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10절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요즘 스크린에 띄워졌을 겁니다. 여기에 보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금도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바울이 설교할 때 그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얻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설교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넋 빠지듯이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머무는 그 며칠 동안을 주야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견문도 파는 일 없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그 자세를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녹음이 되는 때도 아니고 책으로 옮겨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이 귀한 기회를 놓칠세라 하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밝혀 길을 세워서 바울의 입을 쳐다보는 이 사람의 모습은 말씀을 듣는다기보다는 받아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걸신 들리듯이 받아먹으면서 연신 아멘 아멘을 외치는 그 모습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띄워져 있는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하십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소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있어 말씀이 왔으되 귓가에 겉돌고 있는 사람, 일어나라 일어나라 명할 때 벌떡 일어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보시오 바울 선생, 지금 누구 보고 일어나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말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요, 그런 나를 보고 일어나라니 농담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신없이 말씀을 들었고 이때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름지기 말씀은 이 사람과 같이 들어야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는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되 청력 가지고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혼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혼심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나를 통째로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내가 하나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자.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류의 호기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참으로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자세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겠습니까? 정적인 수락, 정적인 순종, 정적인 위탁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내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올 뿐입니다. 죽으라면 죽으시라면 죽고 살라시면 살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주여 말씀하소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정생명을 나의 세계관을 다 위탁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인간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씀을 따지고 덤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집에서 교회로 떠날 때부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의 응답으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중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랫동안 안고 궁굴어온 문제, 오늘 설교 듣는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묶여있던 그 실타래가 풀리게 해주세요. 들리는 말씀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와서 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앉아서 정신을 차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기서 헤어지라면 헤어지는 것이고 만나라면 만나는 것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버리라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야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나에게 내 안에서 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셨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듣는 것 자체를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듣는 예배 그 자체를 종교 예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공로로 여깁니다. 자꾸 듣고 그 듣는 시간에 부지런히 참석만 하면 이것이 쌓여서 공로로 축적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빠졌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만 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예로부터 이런 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네 고래의 종교 문화적 전통 속에 그런 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종교의식이 있으면 멀찍이 앉아서 보아주는 것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의식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함도 없습니다. 그냥 우두거니 앉아서 무당 춤추는 것이나 구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떡이 나오지. 그것이나 얻어먹고 나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셈이 됩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그냥 종교의식에 그냥 참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듣기만 하는 자. 그냥 종교의식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간섭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듣는 것만으로 할 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2절 말씀 아까 방금 우리가 암송했는데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다. 무슨 말입니까? 곧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인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더니 어느 사이엔가 아예 체질화하여 버린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그냥 체질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실상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생인 줄 알았는데, 거듭난 줄 알았는데, 오늘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중생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들었으면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더란 말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감염적인 다분히 추상적인 지식만이 머리에 들어있을 뿐이지 그의 감성이나 행위에는 전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을 때 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또한 참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보십시오. 알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실천해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걸 행할 때 비로소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신앙생활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이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거든 가서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해봐야 됩니다. 당장 해보십시오. 그래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로 이것이로구나. 깨달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겸손하라, 봉사하라, 행동으로 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나와서 봉사하는 자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봉사하지 않으면 은혜되지 못합니다. 은혜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그 옛날 미국의 어느 곳에 한 여인이 일찍이 홀로 되어 아이 여럿을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와서 어김없이 꼭꼭 5센트씩 헌금을 합니다. 이 5센트가 그 여인에게는 큰 돈입니다. 이윽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주일마다 1불씩 헌금을 합니다. 그 여인의 20배나 되는 헌금입니다. 하루는 장로님이 이 딱한 사정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집사님, 주일마다 아이들 여러 키우면서 5센트씩 헌금하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대신해서 그 5센트 헌금을 해드릴 테니 집사님은 헌금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이 말을 듣고 그 여집사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5센트씩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왜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바쳐본 사람만이 압니다. 가부의 엽전 2푼, 생활비의 전부가 아닙니까? 이것을 바쳐본 사람만이 그 신비한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는 말씀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을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추리하고 나서는 옳은 말씀이야 하고 끝난 것뿐입니다. 안 것 같으나 몰랐습니다. 스스로 속은 것이죠. 여러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 보십시오. 참 이렇게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 옛날의 거울은 지금과 같이 밝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돌이나 구리를 반들반들하게 잘 갈아가지고 거기에 비춰보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보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하고 말씀을 합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옛날에 거울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이 거울을 잘 닦아서 비춰보면 얼굴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 본문의 거울은 그 당시에 그 풍속을 잘 나타내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내게 말해주는 것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이 좀 시원찮게 생긴 사람은 거울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거울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울은 진실합니다.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울을 깨버린다고 내 얼굴이 달라지겠습니까? 거울은 진실합니다. 우리는 거울이 말해주는 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거울 속에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한다고 정말 내가 아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로 거울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에 내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입니다. 내 더러운 것들, 그 악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다 이렇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사명을 성경이 다 하나하나씩 보여줍니다. 거울과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내 모습이 거울을 보듯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드러났을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21절 보십시오. 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가책이 있든 없든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고 해서 거부를 합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보고 가가지고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고,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있는 그 죄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눈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나에게서 그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고쳐야 되겠다. 저것을 버려야 되겠다. 결심도 하고 때로 맹세도 합니다. 그런데 문 밖에만 나서면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러냐는 뜻이 말끔히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나서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참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비로소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들으십시오. 그러면 행하게 되고 또 행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행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진리, 말씀만이 나의 행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만이. 이제 말씀을 깨달음에 따라서 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안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때 비로소 내 삶의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서고 말씀이
멈추라면은 멈추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이것이 이때 우리의 삶의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능력,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고요.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 떨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심어질 때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